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충만한 기쁨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를 전하면서 세례 요한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리라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망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왔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심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걸 모든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3장에 들어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다. 그랬을 때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네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니고데모에게 지난주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계속 말합니다. 나는 위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 줘도 니고데모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독생자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에 거듭남이란 뭐냐? 거듭남. 이 거듭남 7가지를 우리가, 이거는 같은 의미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창조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위로부터 나야 한다. 이 말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생명 얻은 것,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그래서 이 7가지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 대화의 발생 요지가 뭐냐? 이 7가지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이 7가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거듭났어. 어떻게 거듭났어요? 뭘로? 물과 성령으로.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선물인 뭘 받았습니까?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란 이미 어디 속에 있다? 심판, 사망, 저주 속에 있다.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미 심판에 있었는데 인간은 힘써 노력한다고 해도 심판, 저주, 사망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원칙인데 우리 이 심판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 넘어가서 심판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받아 저주받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 주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뭐 받아 마땅해? 심판받아 마땅하고,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나는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왜 심판을 자꾸 목사님 언급합니까? 왜 자꾸 십자가만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심판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을 언급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모른다.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이야기 많이 하지요. 십자가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뭘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십자가 말하려면 나는 반드시 뭐 받아 마땅하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걸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 속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출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출받은 거지.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해서 구출받습니까? 니고데모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니고데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모태신앙인이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나는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래서 내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사고방식이 바로 니고데모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없다. 왜? 다 심판받아? 마땅하니까. 그 심판에서 구원하러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로 내가 왔다. 아멘. 그러면 구원을 얻고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네 번째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몫을 누가 담당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해요. 은혜. 우리가 말하는 은혜, 사랑이 뭡니까? 나 은혜 받았어, 나 사랑 받았어. 이거는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잘 된다고 했을 때 그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저주를 끊어버리는 강한 능력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예수님의 피만 높이려고, 예수님의 피만 찬양하려고. 네. 찬양 가사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가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영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쏟아져 있다고요? 십자가에 쏟아져 있으면 우리는 뭘 찬양해야 됩니까? 뭘 높여야 되겠습니까? 뭘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디에 버리셨다? 심판에 버리셨는데, 심판에 버림받은, 저주에 버림받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믿어지는 것은 누가 오셨기 때문이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내게서는 뭐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 죄악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 인정하십니까? 나도 뭐 착한 일 하고, 나도 뭐 좋은 일 하고, 나도 사람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시각입니다. 인간의 시각.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판단하고 있느냐? 죄 중에 심판받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는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담대히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니고데모에게 말을 했으면 니고데모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찌든지 좀 늦게 깨우치는 바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제는 다시 또 세례 요한에게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가봅시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요, 다시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뭘 했느냐, 이걸 뭘 했느냐.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뭘 베풀었습니까? 세례를 베푸는데 4장 2절에 가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하고, 23절에 가봅시다. 요한도 어디에서? 에논에서 세례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24절 보실까요? 24절에 이에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하고 유대인 한 사람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문맥상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세례받는 게 더 낫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게 더 낫느냐, 이게 변론 아니겠어요? 유대인이 봤을 때 당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저쪽에서는 또 누가 세례를 베풀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느냐? 예수님께로 많이 가. 그러면 누구 세례가 더 낫느냐? 누구 세례가 더 나아요? 예수님의 세례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례 요한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쁘죠. 아니야. 세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하대. 우리 집이 잘 되는 게 좋겠어요? 원수 집안이 잘 되는 게 좋겠어요? 원수 집안이 잘 된대. 그럼 송 집사님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세례 요한의 기쁨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세례 요한의 기쁨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되었더니 26절에 제자들이 씩씩거리면서 세례 요한에게 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여기 표현은 안 됐지만은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니까 예수님에게로 많이 가니까 기분이 안 좋지요. 시식되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예수님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씩씩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좋다고 해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니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막 시식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더라.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감사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새벽 재단을 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는 점점 숫자는 줄어들고 다른 교회는 막 사람이 많이 모여.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겠어요? 따지시오.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기뻐한다.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어느 교회가 부흥하든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겠노라. 아멘. 그런 마음의 태도는 없습니까? 꼭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됩니까? 꼭 내가 잘 돼야 됩니까?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해야 우리가 말하기가 편지요. 야, 다른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옆집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원수도 잘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잘 되고 뭐 이런 사고방식은 세상적 사고방식이다. 세상적 사고방식.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다시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까? 신랑 친구입니까? 신랑이 신부를 지어요. 신랑이 신부를 취하죠. 그럼 장로님 신랑이 기쁩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신랑 친구가 기뻐하겠습니까? 신랑이 기뻐하지요. 그럼 세례 요한은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친구야. 친구인데 신랑이 신부를 취함으로 나는 너무 기뻐. 사촌이 땅을 사면 너무 기뻐.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아니 우리 김 장로님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조현우 장로님 나도 기쁘죠. 나도 기쁘다. 아멘. 아멘. 조건사 왜 아멘이 안 나와요? 같은 조씨라고 아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은요 씩씩대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니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게 누가 더 세례가 좋니 안 좋니 그걸 떠나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세례 요한이 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너무 좋아. 아멘. 할 수 없어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나는 사람들이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너무 좋아. 아멘. 다른 교회 잘 되는 것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옆에 바로 또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것도 나는 좋아. 목회자는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많이 모이는 것이 목회 성공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어떤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았기에 도대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이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와 이런 예를 들면서 나는 기뻐한다 했을 때 세례 요한의 기쁨은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랬을 때 우리가 기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다고 하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게 나는 쇠하여 준다 할지라도 나는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스데반이 돌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개죽음 당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까? 진노했습니까? 불같이 화를 냈어요? 진노했어요?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손을 내밀어 세례 요한을 아니죠 스데반을 보고 있으니까 스데반이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충만한 기쁨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해졌는가? 누구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왜 울그락불그락 하십니까? 왜 장로님 진노하십니까? 누구를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갖고 씩씩대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더이다. 근데 세례 요한 나는 너무 기쁘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끌고 가는 것이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지 않느냐. 너희도 가라. 그러니 우리가 세례 요한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스데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더라. 아멘.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박해하고 죽이고 앞장섰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고난과 멸시와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끝까지 전했고 그가 삼층천을 갔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층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기쁨은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장로님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어디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이번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식구들 만나면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서로 재고 비교하고 서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러면서 원망 섞인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송 집사님 어디서 기뻐해야 됩니까? 송 집사님 어디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 생명. 예수 안에서 뭘 얻었으므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받았으니까. 나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뭘 얻었다고요, 장로님? 생명 얻었으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조건은 뭐 간단해요. 돈, 명예, 권세, 성공. 돈, 명예, 권세, 성공해야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건사님, 신앙인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인원 권사님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 아멘. 우리는 어디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쁨이 없어. 그건 신앙이 아니야. 왜?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즉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할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4절 보십시다. 언제 우리가 택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뭐 좀 세상 것 없다고 좀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좀 살고 좀 돈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언제 택함 받았다고요? 이걸 믿는 거 아닙니까? 왜 다닙니까? 내가 언제 택함 받았다고요? 창세죠. 그게 나의 기쁨이 된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는 것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나의 충만한 기쁨이다. 그러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충만한 기쁨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나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지. 그런데 예수 안에서 맨날 뭐 짜고 울고 뭐 가슴 답답하다 그러고 세상 무너질 것 같이 한숨이나 푹 쉬고 있고, 그건 누구를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우리는 나를 볼 자가 아닙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나는 진노 중에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 예수님. 목사의 기쁨은 예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있으면 그게 목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물론 육신적으로 기쁘겠죠. 교회 재정이 넉넉하면 육신적으로 기뻐하겠죠. 그러나 진짜 기쁨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죠. 만세전에 택함 받았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의미 없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5절 가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번 명절에 또 어느 때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즐거움이 넘치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이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돈 때문에 울고 그 다음에 뭐 건세 성공 못했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자식 바라보기를, 식구들 바라보기를, 성도들 바라보기를 예수 밖에서 마치 세상 것 가지고 이리저리 다 따지듯이 그렇게 보는 게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그게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한가? 내가 독생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4번이나 말해줬는데도, 4번이나 말해줬으면 좀 믿고 따라와야 되겠다고 니고데모가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례요한도 말했고 나다나엘도 말했으면 니고데모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20장 먼저 나오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 12절에 가보니까 내가 보니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책이 2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생명책이 하나 있는데, 책들이니까 책이 많죠. 이걸 다른 말로 행위책이라고 합시다. 행위의 책들이니까 한 권이 아니라 많은데, 여기는 생명책 한 권입니다. 생명책 한 권인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자는 다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13절. 자, 바다나 죽은 자 다 내주고 사망 음부도 다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뭐라고요? 자기의 행위대로 뭘 받습니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거죠. 14절 읽어봅시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뭐라고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5장 가봅시다. 이 생명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이 취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취하는데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과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왜? 하늘 위에나 땅 아래, 하늘 아래 이 두루마리를 취하거나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앞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기가 들어간 금대접을 가졌으니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24장로와 내 생물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가 뭐냐? 두루마리를 가지셨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고. 뭘 가졌다고요? 두루마리. 생명책을 취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어떻게 취하셨느냐?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뭐라고요? 죽임을 당하셨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인봉을 떼기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생명책을 가지시고 그 생명책을 떼시는 분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아멘. 보십시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피로 사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냐?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 60년 70년 신앙생활 하면 뭐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감사도 안 하는데, 저는 그건 거짓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할 감격하고 기뻐하고, 물론 세상 것으로 우리가 주어진 것으로 열심히 살지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심판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나는 건진받았고 나는 영생을 얻은 자야. 나는 너무너무 기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날마다 울상이야. 날마다 기분이 나빠. 날마다 남 비판하기 바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 여의도에서 저 어디니까 광화문에서 우리가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높여야지. 예수를 높이지를 않아. 예수를 높이자. 찬양을 해.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정말 주를 향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해야 될지 아닙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나라가 좀 어지럽고 힘들다고 해서 그 때문에 울고 짤고 하지 말고, 정말 나는 그 거리에서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아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으로 믿게 해주시니 내가 구원 얻고 생명 얻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서 이 새 노래를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부릅니다. 그 부르는 찬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피로 그 생명책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삼았습니까?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 보혈로 기뻐하는 사람. 십자가 보혈에서 피 흘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누구를 높이자? 예수님을 높이자. 이번 명절에 식구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를 높이는 것이 내 유언이고 내 사명이고 내 뜻이다. 누구만 높이자? 예수 안에서 살자. 네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나는 괜찮다.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괜찮다.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그게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목소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이번에 누가 찬양하느냐? 천사가 찬양합니다. 그 천사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히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하느냐?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를 찬양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이게 하늘 보좌에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내가 본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능력이요, 부요,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라면 이 7가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내가 전부입니까? 내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니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신앙에 즐거움이 없어.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뭔가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기뻐한다? 그거는 거짓 신앙입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다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 예수님으로. 왜 예수님으로 당신은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부가 되시고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다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네. 그럼 이 7가지가 예수님 거면 곧 누구 겁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 예수님.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자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알잖아요. 부자는 얼마나 맛있는 날마다 먹고 잔치 벌리며 살았습니까?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식물을 먹고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그 부자, 유대인의 부자, 천국에 들어갈 자로 생각했던 그 부자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나에게 있어서 나의 전부는 예수님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장로님 전부가 누굽니까? 예수님. 나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전부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은 큰 기쁨, 한번 따라합시다. 충만한 기쁨.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왜 나는 새하나? 나에게서 구원이 없어요. 세례 요한 믿어봤자 무슨 영생이 있으니까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과 영생과 생명과 부와 능력은 다 누구에게로 오느냐? 예수님에게 옵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잘 보십시오. 이제는 천사가 아니라 내 생물이 아니라 이제는 24장로가 아니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누구로 인한 기쁨이라고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다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 가운데,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